안녕하세요. 직지신체 요절 시간입니다. 앞전에 설명한 것이 그 두 번째 부처님인가요? 구루손 부처님인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끝났지요. 그래서 지금 그 구루손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읽어보면 역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리모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띄엄띄엄 틈이 생겨요. 감안하면서 봐주세요. 두 번째 부처님이 과거에 구류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약용명불 수시견성 즉시불 이라고 또 이건 한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풀어서 말씀하시는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라는 것 즉 깨달음이죠. 자신의 마음, 본성 이거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보아야 할 것이오늘. 그래서 여기서 자성이란 견성, 자신의 성품을 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성품이란 또 다른 말로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인 본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늘 이 청정한 이 자리, 이 자리를 견성이다, 자성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성품을 자성, 또 자신의 성품을 보아야 한다 해서 견성, 또는 이 자리를 마음 또는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 중에 한 분이셨던 구류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즉 자신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성품을 보아야 하거늘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본래 성품의 이 본성을 보고 깨닫는다면, 즉 자신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부처다. 그죠?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본성, 본래 성품,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갖고 나오는, 누구나 동등하게 갖고 나오는 이 성품, 그죠? 바로 이거는 뭐예요? 청정성이 되죠. 어떤 때도 묻지 않는, 늘 맑게 깨어서 늘 청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우리의 본래 성품,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았을지언정 결코 어떤 한순간도 때묻지 않았던 이 순수의식, 왜 때묻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 여러 가지 감정이 휘둘리고 다양한 감정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나, 그러나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 근본, 그 마음이 시작되는 시작점, 그죠? 여기는 늘 청정이다. 왜? 우리의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바로 본래 성품이란 어때요? 어디 다른 거에 어디 다른 것이 있어서 내 안에 없어서 갈고 닦고 막 찾고 노력해야지만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늘 쓰고 있는 나의 참된 성품이다. 늘 내가 이 마음을 쓰고 이 의식을 써서 살아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직지신체 요절이라는, 여기서 바로 직지, 곧바로 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해서 직지라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 본래 늘 쓰고 살아오는 이 의식, 순수하고 청정한 이 첫 번째 의식, 그죠? 가령 내가 누군가하고 만나서 말다툼하면서 싸우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과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욕을 하고 상대방과 다투고 있고 험한 욕을 하고 있고, 그런 나를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의식이 뒤에서 배경에서, 그죠? 이거를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의식, 내가 욕을 하면서 상대방을 보고 있는 이 의식,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의식, 그죠? 이 의식은 내가 욕을 하고 있고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누군가하고 다투고 있구나, 내가 험한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첫 번째 의식이죠. 이 의식은 늘 내가 아무리 어떤 욕을 하고 어떤 화를 내고 어떤 감정이 휘둘렸다 하더라도 이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왜? 늘 알아차리기만 하고 있고 늘 의식하고 하고만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나고 욱하고 화가 나서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누군가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에도 그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개입되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서 한 발 벗어나서 뒤에서 측면에서 바탕에서 이면에서 이렇게 강 건너 불을 보듯이 그 불에 휩싸이지 않고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그죠? 바로 이게 우리의 본성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성품, 이 성품을 비유하기를 거울과 같다라고도 하죠. 거울. 거울은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 자체는 내가 아무리 울고 있거나 웃고 있거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감정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거울은 어때요? 나의 감정과는 다르게 늘 있는 그대로만 보여줄 뿐이죠. 내가 감정이 슬프다 해서 이 거울은 따라서 슬퍼하지 않죠. 그죠? 내가 감정이 화가 났다 해서 내가 얼굴럭불가락 할지언정 이 거울 자체는 그대로 비추고만 있죠. 나의 감정에 의해서 이 거울은 따라서 똑같이 요동치지 않죠. 그죠? 우리는 감정이 화가 났다고 뭐 인상이 쓰면서 큰 소리가 나오면서 욕도 나오고 거칠어지고, 그죠? 이게 화가 나고 울분이 오르는데 그러한 모습을 거울은 어때? 비추고만 있죠. 어떤 동요 없이, 그죠? 있는 그대로 청정하게 바로 비추고만 있는 동요 없이 바로 이 거울과 같은 성품.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이에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첫 번째 의식이죠. 그죠? 이 의식에서 화도 나오고, 이 의식에서 증오도 나오고, 이 의식에서 사랑이란 감정도 나오고, 이 의식에서 뭐예요? 다양한 자비로운 마음도 나오고, 악한 마음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은 우리의 본래 성품이에요. 태어나면서도 갖고 나온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이 휘둘렸다 하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래 성품은 이 청정하게 늘 비추고만 있는 어떤 그림자도 없고 어떤 감정에도 동요없는 이 거울과 같다. 늘 알아차리고 비추고만 있되 어떠한 감정에도 물들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늘 깨어있는 의식 거울과 같은 바로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품 이거를 깨달은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중력에서. 그죠?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즉 깨달음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성품을 보아야 하니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이니라. 자신의 성품, 이 본성, 늘 청정하게 알아차리고 비추고만 있는 어떠한 나의 감정의 상태도 물들지 않는 이 청정한 거울, 이 비추기만 하고 있는 어떠한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이 의식, 이 의식이 늘 우리에게 있다.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나의 본래 성품이다. 바로 이 성품, 이거 자신의 자성, 견성, 자신의 성품을 본다는 거죠. 그죠? 이걸 자성을 보아야 하거늘 늘 자기에게 있는 성품을 보아야 하거늘 그 말이죠. 자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품을 보아야지만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성, 견성, 본성 할 때 이 성은 성품성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본래 성품 그걸 보아야지만이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겠죠. 어떤 내가 삶을 살고 어떤 감정에 휘둘릴지언정 늘 청정한 상태에서 나는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죠? 자신의 본성을 본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감정에 휘둘렸다 한들 늘 청정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추고만 있는 이 청정한 거울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정의 동요 없이 고요하게 청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때요? 부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뭐 막 자신의 마음을 막 가꾸고 따듬고 뭐 생각 올라오는 거 눌러야 되고 그죠? 뭐 자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뭐 어떠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런 이론이나 가르침에 따라서 내 마음을 막 이끌어 가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생각이 일어난 걸 없애야 되고 그죠? 오랫동안 고요해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것들은 정말 잘못된 방법인 것이죠. 그죠? 자신의 이 마음, 본성자리 하나를 딱 알고 깨닫게 되면 어때요? 늘 청정한 이 자리를 안다라고 하면, 본다라고 하면,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 청정한 늘 깨끗한 거울과 같을 뿐인데 이 거울이 오염되거나 물들거나 감정이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거울을 막 닦고 막 먼지 털고
막 쓸어내고 감정을 억제시키고 뭐 그 모든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죠? 늘 청정 그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힘들임 없이 자신의 본성을 이렇게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제 자신의 본성, 이 마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런 거는 이제 자선이나 명상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본성.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이 마음 자체에 일어남에 어떠한 때묻지 않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때묻지 않는 이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휘둘림이 없게 되겠죠. 그죠? 마치 거울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청정하게 늘 맑게 비추고만 있는 이 거울처럼 또 이 상태로 우리가 늘 이 상태에서 한순간도 벗어나는 적이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품을 갖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도중에 다양한 감정을 겪어도 늘 이 감정 상태에서 일어나고 돌아가는 것도 결국 이 감정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하다못해 죽음으로써 되돌아가는 그 자리도 바로 이 거울과 같이 청정한 이 자리다. 그죠? 이 자리에서 태어나고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이 자리로 되돌아가는다. 늘 청정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성품을 보는 거고 견성하는 거고 깨닫는 것이고 그죠?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는 거고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이러한 사람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감정이든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다양한 감정이 휘둘림 없이 그 아무런 동요 없이 맑게 비추고만 있는 늘 그 변함없는 거울과 같이 좀 자신의 삶도 그렇게 감정의 동요 없이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 우리가 부처라 부르지 그 누군가를 부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직지라고 해서 직지심체라고 해서 곧바로 가르친다, 곧바로 본다, 직지 무엇을 심체 마음의 본체. 즉 마음의 본체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죠. 이 청정한 자리. 어떤 때도 묻을 수 없는. 바로 이 자리를 곧바로 깨닫고 알아라. 그러면 너의 모든 괴로움들은 감정의 동요 없이 산산조각 나고 깨버리죠. 깨지고 늘 청정한 이 본래 성품자리 거울과 같이 늘 맑고 깨끗하고 동요 없는 이 자리가 보이고 드러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응? 그러니 깨닫는다. 본성을 본다. 그죠? 선과 명성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쉬고 싶다. 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본성을 보는 거죠. 응? 바로 늘 청정한 자리, 늘 깨끗한 자리, 늘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의식. 이 자리를 깨닫는 것.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감정들의 동료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일어남을 그대로 비출 뿐 거울처럼. 그죠? 일어나서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걸 그대로 비출 뿐 거울처럼 어떠한 동요 없이 바로 비추고만 있는 이 거울의 성품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 이 자리에 늘 안주하고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면 어떠한 삶에서 감정에 요동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자신에게 파도쳐 오더라도 그 감정에 동요 없이 투명한 거울처럼 비추고만 있을 뿐. 그죠? 바로 이게 선정이요 자선이요. 그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선정이요 자선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갈고 닦는다, 티끌없이 동요 없이 만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본성을 확실하게 보면 늘 청정한 이 자리를 보면 한순간도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굳이 먼지를 털고 쓸고 닦고 이 마음을 뭐 제어하고 괴로움을 깨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 감정이 일어남을 동요를 막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이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진정한 선정의 진정한 자선의 명상이란 뭐냐 그러면
어떠한 자세라든가 어떤 시간의 길고 짧음이라든가 어떠한 뭐 어떠한 기술과 뭐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얻는 게 아니죠. 사선거 명상이라는 거. 그죠? 먼저 깨닫는 거.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거. 바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다음에 깨닫고 자신의 성품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을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늘 청정한 이 거울과 같은 성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도 어떠한 동요 없고, 그죠? 오고 가는 것을,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고요하게 거울처럼 보고만 있을 뿐, 알아차리기만 있을 뿐,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그 감정이 실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 감정이 실체 없을까요? 잠시 인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삶의 조건이 맞추어지면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일 뿐, 그죠? 그러나 그 조건들이 변화되면, 그죠? 그 감정은 또 변화돼요. 다른 감정. 그죠? 그리고 일어났던 조건들이 이제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면 그 감정도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영원한 하나의 감정이 영원한 인연의 조건을 형성하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의 감정만 느끼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괴로움이든 슬픔이든 행복이든 기쁨이든, 그죠? 우리가 살아가서 알듯이 상황에 따라 괴로움도 일어나고 상황에 따라 즐거움도 일어나고 상황에 따라 고요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 기쁨도 일어나고 상황에 따라 뭐 증오, 사랑, 자비로움, 악한 마음, 선한 마음, 그죠? 다양한 마음이 일어나죠. 일어난 것이 한 번 일어난 것이 10년, 20년, 100년 동안 유지되지 않죠. 그죠?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늘 변화할 뿐이죠. 그러니 어때요? 어떤 하나의 감정이 영원한 실체성이 있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바로 이와 같이 늘 변화하고 있는 건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 그죠? 그러니 영원한 실체가 없으니 이거는 어때요? 그림자요. 실체 없는 구름과 같은 것이요. 또 무지개와 같은 것이요. 있는 것 같으나 만져보는 막상 없는. 그죠? 이렇게 물을 잡으면 손에 쥘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도 후추 하고 흩어지고 마는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그때그때 인연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날 뿐, 그러나 영원한 실체가 없다. 늘 조건이 바뀌면 그거는 늘 다양한 감정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또 일어나는 감정은 영원히 실체가 백년처럼 유지될 것 같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상하게 변화해서 일어났던 감정은 소멸되고 만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도 그렇고 미워하는 감정도 그렇고 일어나는 감정은 한때 치솟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해지고 옅어지면서 결국은 처음처럼 고요해질 뿐이죠. 이러한 변화를 늘 겪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이란 어때요? 실체가 없죠. 영원한 실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잠시 인연 따라 있을 뿐. 그죠? 그래서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공한 것, 없다는 것, 비어있다는 것,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그 일어난 감정에 인연 조건에 잠깐 일어나고 있는 감정에 우리는 실체라 여기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이입되고 개입되어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때요? 실제로 그 괴로움에 우리가 겪으면서 그 실체라 여기면서 그 안에 들어가고 빠지게 되면 몰입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자신의 삶의 괴로움이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감정이 일어나는 걸 일어나는 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뿐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거울과 같은 이 마음으로 그 감정을 지켜볼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일어나는 감정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감정이 수많은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되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거울처럼 투명하게 어떤 동요 없이, 그죠? 비추고만 있을 때, 알아차리고만 있을 때, 동요 없이 그 감정을 느끼고만 있을 때 어때요? 그 감정들은 절대 우리 자신을 괴롭히거나 동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때? 우리는 그 감정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죠? 수많은 감정이 일어나고 있으나 일어나고 있대. 그러나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없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본성적인 측면이죠. 거울과 같은 측면. 그래서 자성과 명상의 진정한 지혜는 그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일어나되 일어남이 없이 보는 것. 일어나되 일어남이 없다라고 보는 이 자세. 그죠? 일어남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
늘 청정한 이 자리, 거울과 같은 이 자리, 이 자리로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일들을 보고만 있을 뿐, 알아차리고만 있을 뿐. 그러나 어떤 감정에 동요 없이 알아차리고 보고만 있을 뿐, 비추고만 있을 뿐. 바로 이게 선정이요, 이게 지혜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 그죠? 다양한 감정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생명이 있는데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생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죠? 오로지 죽었을 때만이 모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몸을 갖고 살아있어요. 생명이에요. 그럼 어때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인연에 따라 우리는 울고 붓고 화도 내고, 그죠? 여러 가지 행동을 일삼을 수밖에 없죠.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실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걸 억누를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늘 고요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늘 청정, 늘 고요. 이거는 어때요? 오로지 이 몸을 완전히 소멸해서 여의어서 없어져서 어때요? 사라졌을 때만,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만이 늘 청정이요, 늘 고요가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6가지 감각이 있고,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우리는 느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일어나는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죠? 인연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일어나는 거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거고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일어남을, 이 진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 거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죠. 바로 이게 마음 공부의 힘인 것이죠. 그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되면 어떤 감정의 일어남에, 다양한 감정에 동요 없이 볼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 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하게 자신의 마음을 쉬면서 바로 이 청정한 자리에서 안주하고 여기서 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뭐라 할까요? 가볍고 선하고 고요하게 밝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감정이 일어나되 그러나 그 일어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 늘 청정한 의식으로 동의 없이 보고 있을 뿐,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을 뿐, 그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개입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고요해지고 선정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명상이고, 이게 바로 자선이고, 이게 바로 지혜죠. 그렇죠? 우리는 늘 감정에 순간순간 휘둘릴 수 있고, 그죠? 때로는 그 감정에 깊이 끄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에 퐁당 빠져서 괴로움이든 슬픔이든 어떤 증오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사랑이든, 그죠? 여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마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성자리를 다시 되찾고 다시 고요하고 청정하고 늘 깨어있는 어떤 감정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알아차리고만 있는 첫 번째 이 거울과 같은 이 청정한 의식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감정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었죠. 이렇게 강이 있고 강 건너 불이 나 있을 때 어때요? 이렇게 강 건너 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급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 않죠. 왜? 이 강이라는 것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불이 아무리 불타더라도 이 강에 오는 순간 어때요? 불은 올 수 없는 것이죠. 불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태울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서 강 건너서 아무리 불이 나고 화재가 크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그죠? 고요하게 그 불을 그저 구경하듯이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불은 어때요? 우리 자신을 태울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에게 불이 번져올 수 없죠.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강 건너 불이다라고 보고 어때요? 이 지켜보고 있는 강 너머에서 여기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요 기술인 것이죠. 약불견성, 연불송경, 지계지제, 영무이처. 이제 한자리 읽은 거네요. 자, 그 다음 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 자기의 성품을 보지도 못하고, 즉 자신의 본성을 보지도 못하고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재를 올리거나 계를 지니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그죠? 어때요? 자신의 성품을 먼저 보고 본성을 먼저 보고 마음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연불도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또 재를 올리고 또 계를 지니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신의 이 본성, 이 청정성을 이미 깨닫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연부를 내가 잘할 수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못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경전을 독송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또 죄를 올려도 문제가 안 되고, 안 올려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어떠한 계율을 지켜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안 지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때요? 연불이네, 경전을 독송하네, 죄를 올리네, 계를 지니네,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 청정한 본성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사라지죠. 그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좋죠. 이러한 방법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거나 집중이 안 됐다는 연부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청정한 이 자리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전을 독송하는 거, 읽는 걸 통해서도 그렇게 자신의 본성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제의를 올리거나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선한 계율을 지니면서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면 감으로 인해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이 고요한 자신의 본성 자리로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나쁘거나 잘못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충분히 좋고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자신에게 맞는 것을 택해서 살아갈 수 있죠. 자기에게 맞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그죠? 늘 청정했다는 거. 이 성품, 자신의 본성이. 이거를 먼저 깨닫고 하면 어때요? 개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도 않고, 제사를 올리는 것도 너무 얽매이지도 않고, 그죠? 경선을 독송하다가 뭐 끊어졌다 해서, 또는 뭐 몇 번밖에 못 읽었다 해서 뭐 자신을 탓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어때요? 연불이 끊겼다 해서 뭐 갑작스럽게 어떤 엉뚱하게 나쁜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 해서 연불을 하는 동안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나무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모든 행위들을 하되 어때요? 부담 없이 자신을 이렇게 강박 속에 집어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 자, 그 다음에 직지신경 또는 직지심체 요절을 직지심경이라고도 해요. 직지 곧바로 가리킨다. 무엇을 자신의 마음을 직지심. 그래서 그 다음에 경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경전이다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직지심경 또는 직지심체 요절이라고도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가섭부처님이란 분이 나온대요. 그죠? 그럼 앞에 그 이야기는 다섯 번째 부처님의 이야기겠네요. 그죠? 제일 처음에가 비바시 부처님인가? 그다음에 뭐 이름 두 자로 된 부처님이 있었고, 또 구루숀 부처님도 있었거든. 과거 7불 그래갖고 앞에까지 지나고 이번엔 여섯 번째 부처님. 그래서 가섭불이라는 분이 나오네요. 가섭부처. 그래서 가섭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에요. 그죠? 여섯 번째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가섭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부터 생겨남도 멸함도 없나니 라고 시작하네요. 그죠? 바로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열애의 자리. 그죠? 부처님의 자리, 우리의 본생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본래부터 생겨남도 멸함도 없나니. 이 말이 바로 후대 일곱 번째 그 인도에서 태어나신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인 뭐죠?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이라고 삼법인이라고 말했죠. 그 중에서 어때 하나가 무생법인이다라고 해서 무생이란 뭐예요? 생겨남이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래부터 생겨남도
없나니에서 생겨남도 없다. 그 줄여서 무생법인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죠? 생겨남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감정을 다양한 감정이 생겨나고 일어나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나 진실한 모습은 생겨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모습이란 생겨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의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겪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이 바라보고만 있는 이 청정한 우리 본래의 성품 이 자리는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겨남이 없다. 그죠? 이 감정의 일어남이 없다라는 걸 생겨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부터 생겨남이 없나니 하는 것은 바로 거울처럼 아무런 동요 없이 청정하게 비추고만 있는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감정을 비추고만 있는 어떤 동요 없이 바로 이 자리. 그죠? 바로 이거는 우리의 첫 번째 의식이다 했죠. 알아차리고 있는 첫 번째 의식.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 생겨남도 없다. 또한 멸함도 없다. 그죠? 생겨남도 없고 또한 멸함도 없다. 늘 청정하다. 그죠? 바로 그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고 유지되다가 사라지나 그러나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첫 번째 의식 근원 바탕에 그죠? 바로 이 의식은 생겨남도 없고 또 생겨났다가 사라짐도 없다. 오고감이 없다라고 해서 열애여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열애다. 그죠? 우리의 본성자리를 열애는 이라고 말한다. 열애다. 이 자리를 또 부처님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의 본래 성품이 이렇게 생겨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 라고 해서 늘 청정하고 깨끗하다 이 말이 말하는 거죠. 자, 가섭불은 현재 현겁의 세 번째 부처님으로 개성으로 이르셨나니 그러니까 여섯 번째 부처님,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현겁에서는 세 번째 부처님이래요. 물론 과거에 뭐 비바시 부처님, 또 뭐 시기 부처님, 뭐 구류손 부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지나왔잖아요. 이러한 부처님은 현겁이 아니고 과거겁이라고 그랬죠. 그죠? 과거겁의 부처님들이고 이제 과거겁이 지나고 지금 현겁, 지금 현재 우리가 살상에 펼쳐진 이 시대, 이 시대에서 중에서 세 번째 부처님이 바로 가섭 부처님이고 나라고 이 가섭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나니 자 뭐라고 말을 했을까? 아까도 오고감이 없다. 그죠? 생겨남이 없고 멸함이 없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이 말을 하셨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섭불 현재 현겁 제3개활 가섭불은 현재 현겁의 세 번째 부처님으로 개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나니 일체 중생 성 청정. 그래, 여기에 나오네. 일체 중생의 성품은 청정이다. 그 말을 일체 중생 성품의 성 청정. 그다음에 종본 무생 무가멸 직차신심 시환생 환화 지중 무죄보. 그래요. 여기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일체 중생, 뭐 일체 모든 생명들의 본래 성품은 뭐냐? 바로 청정이다. 그죠? 청정이란 우리의 본성이다. 어때요? 늘 청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성품. 여기서도 어때요? 가서 부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비단 가서 부처님 뿐인가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죠? 그 전에 과거에 부처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기 써주는지 읽어볼게요. 일체 중생은 성품이 청정하여 본래부터 생겨남도 멸함도 없나니 이 몸과 마음은 환으로 생겨난 것이요. 일체 중생은 모든 생명들은 우리들은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성품이 청정하여 본래부터 청정하여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그 성품 자체 본래 성품 자체가 늘 청정하다 이 말이죠. 청정하여 늘 청정하여
생겨남도 멸함도 없나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생겨나고 멸하나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겪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진실한 모습은 이 진리의 모습 자신의 본래 성품에서는 어떠한 생겨남도 멸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분명히 다양한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삶의 환경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겪고 있으나 그러나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이 본래 성품에서 늘 비추고만 이 거울의 의식으로 이게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첫 번째 의식이다 했죠.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에 떨어지지 않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일어남을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 첫 번째 의식, 거울과 같은 의식, 동요 없는 의식. 바로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에서 보면 생겨나도 생겨남도 없고 또 생겨나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사라진 것도 없다. 늘 청정할 뿐이다. 늘 깨끗할 뿐이다. 어떤 그림자도 없다. 그죠? 이 몸과 마음은 환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왜 청정한 것인가? 우리 몸과 마음은 환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환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예요? 여기서는 뭐 그림자요. 그죠? 구름이요. 또 환영이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환이라는 말은 또 변한다는 말이라고 같이 나와 있냐. 그래서 변한다는 건 뭐야? 무상하다. 늘 한 모습으로. 영원한 실체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지금의 감정이 1년 뒤에는 또 변해서 다른 마음으로 변하고 그죠?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죠? 늘 변하죠.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영원한 실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환이다라고 한 거예요. 실체가 아니겠다.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잠시 일어나 있을 뿐이다. 그 인연 조건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이러한 인연에 처해 있으면 그런 감정이 일어난 것일 뿐 그게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영원히 나를 끄집고 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그죠? 조건이 바뀌면 감정도 변화온다. 변한다. 바뀐다. 그러니 영원한 실체가 한 모습으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감정은 잠시 나에게 일어나고 있을 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이다. 거품과 같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실체 없음을 깨달으면 자신의 마음이 생각이 실체 없다는 걸 깨달으며 그 감정에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겠죠. 아무리 감정이 일어난다 하는데 실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죠? 잠시 머물렀다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실체 없으면 우리는 휘둘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청정한 첫 번째 이 거울과 같은 의식으로 보고만 있을 뿐 알아차리고만 있을 뿐 일어났구나 감정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이 감정이 나에게 유지되고 나에게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죠? 이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해서 내가 이 감정이 점점 연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언제 이런 감정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사라지고 이제는 고요하고 아무 일 없구나 하고 알아차리죠. 수많은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으나 실체의 진실한 모습은 나의 본성은 어때요?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 생겨남도 멸함도 없었다. 늘 청정, 늘 고요, 늘 광명, 늘 빛나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환이고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고 여긴 실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이 어때요? 우리는 고요하게 강 건너 불 보듯이 자신의 감정을 보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관찰할 수 있죠. 관할 수 있죠. 어떤 동요 없이 흔들림 없이 그 감정이 일어나면 빠지지 않고 그게 바로 자선이요. 명상이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요. 그죠? 자신의 본성을 봄으로 인해서 어떤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 감정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랬을 때 우리는 어때요? 사회에서 받는 그 많은 내부 조건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에 감정의 동요 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쉬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게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힘이죠. 거기서 얻는 마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휴식이요. 참된 휴식이요. 그죠? 어떤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여행지를 간다거나 어떤 종교를 믿는다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뭐 성지자에게 뭐 이렇게 자신을 의지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잠시 일시적으로 나에게 마음의 휴식을 줄 수는 있으나 어때요? 영원히 그 외부의 대상들이 나에게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대해줄 수 없죠. 모든 펼쳐진 것들은 어때요? 무상하게 변화할 뿐이죠.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역시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외부의 대상이 변한 거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의지했을 때, 외부에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서 변화하면서 마음이 역시 휘둘리겠죠. 그죠? 유지될 때는 좋았다가 그 마음이 변하거나 사라져버리면 또 고통스럽고, 그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자신의 마음을 휴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조건에, 그죠?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될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 본성을 보는 것. 이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쉬어줄 수 있고 정말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고 영원히 변함없이 늘 자신을 쉬게 해주고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그죠? 자신을 올바른 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주인공인 것이죠. 참된 자리. 거기는 어디예요? 자신의 본성 성품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한 어때요? 외부에 자기 자신 안에 자기 내면에 자신의 본성에 자신의 마음에 딱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면 어때요? 외부의 어떤 삶이 자에게 파도쳐와도 그 파도에 휘둘림 없이 늘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고요하게 흔들림 없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그죠? 바로 이게 마음 공부의 힘이죠. 또 한 가운데에는 죄와 복이 없는 것이라네. 그죠? 환이라는 건 뭐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죠? 무상하게 변해가는 늘 한 모습이 아닌 이 가운데는 죄와 복이 없는 것이라네. 그죠? 어, 그래요. 바로 죄와 복이 없다라는 건 어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바로 이 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나 그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의미라든가 어떠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 갖다가 개입하지 않고 복만 있는 청정한 거울과 같은 의식 그 의식으로 보면 죄도 없고 복도 없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거울은 어떠한 모습을 비춘다고 생각해봐요. 가령 어떤 사람이 아주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랑을 많이 나누고 자선을 많이 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의식은 어때요? 아, 저 사람 정말 선한 일을 하고 복을 짓고 있구나, 착하구나 라고 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어때요? 거울이 딱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의 상황을 비추고 있다고 보세요. 이 거울은 뭐 어떻게 볼까요? 그 행위를 선하구나, 복을 짓는구나 라고 이 거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볼까요? 아니죠. 그저 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생각 없이 인간의 때가 묻지 않는 어떠한 의식이 없이 그저 그 모습을 비추고 있을 뿐이죠. 있는 그대로. 그죠? 그 행위를 보면서 이 거울은 선한 행위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생각하지 않겠죠. 바로 이게 정정의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도 없는 것이라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죄와 복이 없다 해서 죄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막 훔치고 있어요. 그죠? 남이 어떤 보석 가게 가가지고 보석을 막 훔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보면 어때요? 때묻은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보면 나쁜 짓 하네. 남의 물건이도 훔치네. 쟤는 도둑이네. 죄인이네. 저런 사람 잡아가야 되냐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의식으로는 때묻은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는 근데 어때요? 거울의 청정한 의식으로 청정한 본성으로서 그 거울로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거울은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도둑이네, 죄인이네, 이 물건이 보석이네 라는 거. 이 모든 것도 그걸 갖다 훔치네 라는 이런 의식이 있을까요? 그 거울은 그저 비출 뿐이죠. 그 모습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인이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 거울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게 어떠한 의식이나 어떠한 개념이나 우리 인간의 때에 물들지 않는 악의와 같은 청정한 의식이다라고 했죠. 그죠? 바로 이 무려 본래 성품 이걸로 보면 죄라든가 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 그저 어떠한 일이 그저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고 있을 뿐이죠.
그죠? 제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나쁘다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하거나 단죄하려 하지 않고, 또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복이라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뭐 선물을 더 주려 한다거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려 한다거나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게 무심하다 아무런 마음 없이 보는 것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본생의 성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죄와 복도 없듯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다양한 감정도, 그죠? 인간을 때려 봤을 때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진실한 모습 본성으로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그 감정이, 일어나는 감정이 슬픔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괴로움이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기쁨이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사랑이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증오라 부를 수도 없고, 어때요? 자비란 마음도 부를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그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뿐,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을 뿐, 그죠? 바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청정한 의식으로 본다, 자신의 본성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도 휘둘림 없이 고요하게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본성의 성품으로 모든 죄인을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단죄짓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때요? 이 선한 본성의 성품으로 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때에 물들지 않는 의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죄인을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자유롭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많이 지었어요. 좋은 일을 해서. 그래서 인간의 의식으로서는 저러한 복을 지었을 때 그 복은 당연히 되돌려 줘야지, 뭐 되돌려 받아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으니 베푸는 대상이 분명히 나한테 되돌려 줘야지라는 이러한 의식을 우리는 인간들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성의 성품에서 보면 어때요? 그 행위가 복이다, 선하다라고도 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그죠? 바로 이와 같이 본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죠? 많은 도움을 줬다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 하고 요구하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고, 그죠? 이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게 선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죠. 그죠? 이와 같이 보는 의식이 청정하게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측면을 보면 무심하게 보는 거, 모든 일들을, 그죠? 어떤 감정에 동의 없이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동의 없이, 이러한 감정 상태를, 우리가 본성의 측면을, 아마 노자에선가요? 거기서 그런 말 했지 않는가요?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풀로 엮은 강아지처럼 본다, 뭐 이런 말이 살짝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던가요? 어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죠? 강아지 풀로 엮은 강아지와 같이 본다라는 거 뭐예요? 그만큼 풀은 너무 흔해요. 그죠? 어떤 귀한 가치가 있고 뭐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그저 흔한 풀로 엮어 놓은 강아지와 같은 그러한 의식으로서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이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떠한 죄라든가 어떤 복이라든가, 그죠? 어떤 중요성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뭐 필요 없고 하찮하고 미천하게 본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서 극과 극으로서 분별해서 보는 거, 그죠?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이, 그 다음에 뭐 기하고 천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위와 아래, 귀하고 천하고, 그런 이런 모든 분별적인 의식을 떠나서 청정한 의식으로 본다라는 거. 바로 그와 같이 본다라는 걸 풀로 약간 강아지와 같이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청정한 우리 순수한 아기와 같은 이 본성의 성품으로 볼 때, 거울이 이 모든 것을 비출 때 어떤 동료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눈앞에 보물이 있어도, 그게 보물과 돌이 있어도 그 둘의 비교는, 차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보석이라 귀하고 돌이라 흔하다라고 보는 건 우리가 때 묻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구별짓는 것일 뿐, 어때요? 이 거울로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거울은 어떤 의식이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에요. 보석과 돌은 차이가 없어요.
그죠? 같을 뿐이죠.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 죄도 없고 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 15회라고 또 나오네요. 이번에는 이제 석가모니불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드디어 이제 7번째 부처님이 나오는 건가요?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서는 이제 한참 말이 막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기고 자막이 안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가도까지 역시 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죠? 17번째 강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시작되나 봅니다. 석가모니 가르침에서 이변을 초월한 중도라는 것은 라고 이제 강의 제목이 나왔네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시작을 말씀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일체 종지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6년간의 고행인가요? 그 고행을 끝에 결국 중도를 체득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뭐죠? 그 중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러 가죠. 그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어때요? 6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죠. 그죠? 그 시대에 유행했던 다양한 깨달음에 대해서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행을 많이 했죠. 그 시대 인도에서는 고행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 수행자들이. 그래서 고행도 따라서 해보시고.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버리죠. 근데 고행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선정에 대해서 배우러 가시죠. 그죠? 그래서 선정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워도 나중에 그 선정이 아무리 내가 선정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선정이 나의 괴로움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알고서 그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고행을 찾아가서 고행을 따라하고 겪고 하다가 또 역시 이것도 이 괴로움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하고 내려놓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리스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결코 나는 내가 만일 일체 종지를 얻지 못한다면, 즉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보리수에 앉아 계시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늘 이렇게 선정을 닦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보고 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갈고 하다가 새벽에 뜬 별을 보고 문득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보리수에 가서 딱 앉는 그 자리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이.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정이라는 걸 통해서 괴로움을 해결해 보고자 했으나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고행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본성을 보고자 했으나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를 버리고 어때요? 이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가 만일 일체 종지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일체 종지란 뭐예요? 바로 깨달음이요.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
그죠? 그걸 얻지 못한다면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선언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네요. 다음에 이변을 초월한 중도에서 마구니를 제압한 시타르타 태자는 생각하는 바가 확립이 되어 누실이 없고 육신은 가볍고 흥분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변을 초월한 중도 이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변이란 뭐예요? 처음에 석가모니 시타르타 태자께서 경험했던 뭐예요? 처음에는 선정이란 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면서 그 차원에 따라서 황홀감과 기쁨과 누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최상의 선정으로 갔을 때는 어때요? 그러한 감정마저도 없는 늘 고요하고 그저 평상심과 같은 늘 이 청정한 이 상태, 그죠? 그 감정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기쁨마저도 희열마저도 선정이 들어서 오는 그런 희열마저도 내려가고 가라앉고 결국은 어때요? 늘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청정하고 순수한 의식의 상태. 바로 이게 세상의 선정의 상태인 것이죠.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결국 어때요? 자신의 감정의 괴로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선정을 버리고 두 번째 취한 게 이제 그 반대로 고행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면서 이게 뼈가 가죽에 드러나는 그런 고행을 하면서 그죠?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라든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고행을 해서 자신의 몸에 그렇게 끝까지 가보았으나 결국 그 행위도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생과 삶, 죽음과 삶, 이 감정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 몸이 죽고 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내려놓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이변을 초월했다라는 것은 이변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그 양변을 아우르는 중도라는 거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본성의 우리의 마음의 또 다른 언어예요. 중도라는 말에서 중도에서 마오니를 제압한 시타르타, 즉 자신의 본성, 자신의 본래 마음 그걸 보았던 것이죠. 양쪽의 이변을 초월해서 내려놓고 나서. 그래서 중도에서 마구니를 제압한 시타르타 태자는 여기서 마구니란 뭐 또 다른 무슨 마구니와 같은 무슨 악한 신이 막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마구니란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이 다양한 감정들, 이 생각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제압했다라고 해서 마구니를 제압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마구니를 제압한 시타르타 태자는 생각하는 바가 확립이 되어, 즉 자신의 깨달음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 누실이 없고 육신은 가볍고 그다음에 흥분함이 없었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본성을 보았기 때문에 어때요? 흥분함이 없었겠죠. 감정의 동요가 없었고 이 몸은 가볍고 그죠? 이런 상태로 말하는 거죠. 통일된 마음은 욕망에서 떠나 있었고 착하지 아니한 일에서 떠나 있었으며 그죠? 통일된 마음이란 뭐예요? 바로 일심이죠. 일심. 그죠? 하나의 마음. 오로지 이 세상 모든 펼쳐진 물질세계와 나의 마음과 나의 본성과 서로 둘이 아닌 통일된 그죠? 오로지 이 하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바로 이 통일된 마음. 일심, 그죠? 그리고 통일된 마음이란 또 뭐예요? 그 모든 감정의 일어남에도 동요 없이 늘 순일하게 통일되어서 늘 고요하게 청정하게 깨어있는 이 본성, 자신의 본래 마음, 바로 이걸 통일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통일된 마음은 욕망에서 떠나 있었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어나는 다양한 그 감정들에서 그 감정의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으나, 그러나 그 감정의 동요 없이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바라보고 이 거울과 같은 의식으로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그 욕망에 흔들림 없이 떠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된 마음으로 욕망에서 떠나 있었고 그다음에 착하지 아니한 일에서 떠나 있었으며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본다, 본성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이 본성,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온 우주를 굴리는 이 하나의 의식, 주인공의 의식, 신의 성품을 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얻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착하지 아니한 일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는 어때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들키지도 않고 말로서 전달하지 않아도 이 온 우주에 순간순간 그대로 바로 눈 깜빡할 찰나로 이 우주로 그대로 드러난다. 바로 이게 이 하나의 마음, 온 우주를 굴리는 이 하나의 의식. 이 의식의 바로 나의 마음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나의 본래 성품이요. 그래서 늘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언행이 그대로 이 마음에 드러난다. 이 온 우주에 드러난다. 이 순수의식 안에 드러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온 우주를 굴리고 운영하는 이 순수의식인 하나의 마음. 그죠? 이 마음이 자신의 본성이요. 우리는 이 본성에서 태어나고 이 본성을 활용해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또 죽음으로서 들어가는 자리도 이 본성이다. 이 본성에서 태어나고 본성에서 살아가다가 본성에서 되돌아간다. 죽음으로써. 그래서 이 본성은 나의 마음이요. 큰 마음이요. 그죠? 이 우주로 굴리는 순수한 큰 마음이요. 순수의식이요. 우리의 본성이요. 바로 이게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다. 늘 쓰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 이 마음으로써 내가 일으키는 그 드러나지 않는 생각도 아무리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에너지와 파동으로서 이 우주로 그대로 빛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와 파동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 정신이라는 거, 이 순수의식이라는 거는 결코 미약하거나 힘이 없다거나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의식이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신의 성품이요. 전지전능한 성품이요. 때묻지 않은 순수의식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의식이요. 그죠?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자비롭고 선한 마음이 넘치는 그 순수의식이라는 거. 바로 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 바로 우리가 일하는 존재라는 거. 그죠? 통일된 마음은 욕망에서 떠나 있었고 착하지 아니한 일에서 떠나 있었으며 그래서 통일된 마음이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일어나는 마음은 실체 없다는 걸 보고 그 마음의 흔들림 없이 늘 깨끗한 청정 자신의 본성으로서 늘 보고 있는 이 성품을 성품과 서로 어때요? 서로 어긋나고 싸우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 통해서 통일되었다. 그죠? 오로지 이 청정한 의식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다 제어가 되었다. 그 말을 갖다도 통일된 마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통일된 마음은 욕망에서 떠나 있었고 또한 착하지 아니한 일에서 떠나 있었으며 거칠고 가는 생각은 있었으나 그것을 멀리 떠난 기쁨에서 오는 초선을 성취하고 그래 여기서 초선을 성취했다. 첫 번째 선정을 성취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선정, 초선이란 뭐예요? 거칠고 가는 생각은 없었으나 그것을 멀리 떠난 기쁨에서 오는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거칠고 가는 생각은 있었으나 없다고 한 건 아니죠. 그죠? 거칠다거나 가는 생각 이런 거는 있었으나 그것을 멀리 떠난 기쁨에서 오는 초선 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때요? 감정은 거친 감정도 일어나고 또는 그 거침과 반대되는 가느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멀리 떠난 기쁨. 바로 이게 초선이다. 첫 번째 선정이다라고 이 선정을 성취했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정이다라고 하면 거친 생각이나 뭐 가는 생각이나 다양한 감정이 아예 없어야 되고 싹을 잘라고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선정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오해죠. 그죠? 바로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 그대로를. 그죠? 언제든 이 감정은 거친 감정이든 가는 감정이든 있어요. 일어나요. 알아차려요. 저요. 그러나 그것을 동시성으로 멀리 떠나 있어요. 바로 본성의 이 성품으로서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떠나서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어때 고요한 감정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 그 기쁨에서 조선을 성취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감정이 일어나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죠.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있으나 그러나
자신의 본성의 성품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일어남을 보기 때문에, 감정의 휘둘림이 없기 때문에,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동요 없이 기쁨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초선을 성취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선정. 다음에 거칠고 미세한 영각이 그쳐 없어진 까닭에 속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거기서 생긴 즐거움으로 제2선을 성취하였다. 제2선이란 두 번째 선정이다. 초선에서 더 올라간,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 두 번째 선정, 제2선을 성취하였다. 두 번째 선정, 한 단계 더 올라간 선정이란 어떤 상태일까? 바로 미세한 영각이 그쳐서 없어진 까닭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거기서 생긴 즐거움으로 제2선을 성취하였다. 그래요. 미세한 영각이 그쳤대요. 그러니까 미세한 감정마저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그친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어때요? 거기서 생긴 즐거움으로 인해서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하였다. 그렇죠? 첫 번째 초선에서는 거칠고 가는 생각이 일어나나 그러나 거기서 멀리 떠나서 어때요? 이 고요한 마음으로서 기쁨을 얻어서 첫 번째 선정이요. 또 그다음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는 미세한 감각이 그쳤대요. 그쳐서 거기서 오는 그 까닭으로 인해서 속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거기서 생긴 즐거움으로 제2선을 성취하였다. 그죠? 그다음 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에 물들지 않는 까닭에 생각하는 것이 평화롭고 올바르기에 육신의 안락을 얻는 제3선을 성취하였고 그래 여기 두 번째 선정보다도 더 위에 선정으로 올라간 거죠. 한 단계 더. 근데 이 세 번째 선정이란 뭐냐? 마음에는 기쁨에 물들지 않는 까닭에 즉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이 의식에 머물러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는데 결국은 세 번째 선정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세 번째 선정에서는 느껴지는 이 기쁨에도 물들지 않았대요. 그죠? 이 기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때요? 괴로움이란 감정과도 반대되는 감정이죠. 그죠? 그래서 기쁨과 괴로움 그러면 어째요? 양쪽으로 치우친 마음이죠. 결국 괴로움도 여의고 기쁨이란 감정이 일어났으나 그러나 이 기쁜 감정도 감정일 뿐 그죠? 이 기쁨에 물들지 않는 까닭에 생각하는 것이 평화롭고 올바르기에 이 몸이 안락을 얻어서 제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올라오는 기쁨이나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그죠? 그래서 평화롭고 고요한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하였다. 자, 그다음 또 뭐라고 한가 봅시다. 그다음에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버린 까닭에 기쁘고 이 슬픔을 멸하고 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간 네 번째 선정이란 그 자리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버린 까닭에 즉 기쁨과 슬픔을 멸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하였다. 그죠? 즉 어때요? 이 말은 어떠한 분별된 양쪽으로 치우친 그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떠나서 그 모두도 취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 그죠? 괴로움을 슬픔에서 멸하고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하였다. 그죠? 결국은 어때요? 이 말은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초선에서 나왔던 가늘고 거칠고 그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다양한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힘뚫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본성의 청정으로서 보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렇죠? 그게 제 3선정까지 있었으나 네 번째 선정에서는 더 윗단계 올라가서는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 까닭에 어떠한 감정에도 동요 없는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하였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더 뭐 위대한 선정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하였다.
그 다음에 이변을 초월한, 즉 기쁨과 괴로움, 이 두 가지 측면, 양쪽의 측면을 초월한 중도라는 것은 자,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네 번째 선택까지 갔죠.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변을 초월한 중도라는 것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런 감정의 양면성을 초월한 중도라는 것은 첫째는 모든 욕망에 즐거워하고 모든 욕구, 욕망, 뭐 바라는 것, 욕에 즐거워하고 탐착하거나 신성하지 못하고 의에 맞지 않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중도라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자신의 본성을 우리가 본래 성품을 또 다른 언어로서 중도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모든 탐욕, 욕구에 즐거워하지 않고 거의 탐욕에 탐착하거나 신성하지 못하고 의로움에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중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둘째는 자신의 육신이나 마음의 고통을 일삼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니 태자는 바로 이 중도지에 의하여 사선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래요. 자신의 육신이나 마음의 고통을 일삼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니 태자는 바로 이 중도지에 의하여 제 사선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래요. 사선이라 뭐예요? 이 중도에 대한 지혜, 자신의 본성에 대한 지혜. 이거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사선을 얻었다. 네 번째 선정, 가장 의미가 없는 선정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나 몸을 고통을 줄 수 있는 것들, 바로 욕구, 탐욕, 집착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도를 얻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정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덧 어스름 황혼이 초저녁에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평화로운 마음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중도를 깨닫고 나서 어느덧 밤이 되었다. 그래서 어스름 황혼이 황혼이 지는 초저녁에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평화로운 마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자는 온갖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자유롭게 관찰하여 일체 세간의 고락성세나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인연과의 지혜가 열리어 초경의 천안통을 얻었다. 그래요. 또 이것도 나오네요. 자, 앞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시. 태자는 스타르타 태자죠. 석가모니 부처님. 태자는 온갖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관찰하여 일체 세간의 고락성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자유롭게 관찰하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온갖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본성을 범으로 인해서 온갖 일어나는 그 마음의 어때요? 그 구속에 어때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거기에 어떤 힘도 실어주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그 자신의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여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의 일체 세간의 모든 마음의 구속에서부터 어때요?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인연 결과에 지혜가 열리어 초경의 천안통을 얻었다. 초경이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3시간 단위로 이게 끊어져 있어요. 우리 시간을. 그래서 초경이란 아마 아까 황혼 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초저녁 이제 막 어스름하니 밤이 되는 초저녁 정도 시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아니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새벽을 말하거나, 그죠? 초경이라는 건 새벽을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다서 읽다 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새벽 1시, 2시, 3시 아니면 12시, 1시, 2시 뭐 이 정도 어쨌든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초경이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통을 얻었다. 천안통을 얻었다. 그래서 천안이란 뭐예요? 하늘천, 눈을 나타내는 안, 그 다음에 통할 통, 깨달을 통, 뭐 이런 거죠. 깨달음을 얻을 때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안통, 하늘의 눈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천안통 그래서 막 이 눈이 부처님의 눈이 막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막 한 자리에 앉아서 뭐 온 우주를 막 두루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이 한 자리에 앉아서 뭐 어디 지구 반대편을 막 눈으로 본다거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천안통이라 뭐예요? 말 그대로 하늘의 눈을 얻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즉 이 육안에 달려있는 이 눈의 안목을 떠나서 이 지혜, 자신의 본성의 지혜를 얻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천안이라는 건. 그죠? 그래서 간혹 내가 앞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왜 이 신의 성품을, 이 본성의 성품을 뭐라고 말해요? 그 눈으로 표현한다라고도 했죠.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사람의 눈이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모습.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눈의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신의 눈, 바로 천안, 하늘의 눈 이걸 갖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네. 옛날 그 고대 유적지라든가 막 그런데 내용이 보면 옛날 고대 문화 이런 데 보면 뭐예요? 이 커다란 눈을 딱 그어놓고 그 눈을 그려놓고 그걸 글자요, 언어요, 그리고 신격화하고 이런 의미가 있었다 했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그 불교에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그래서 천왕 천개의 눈을 갖고 있는 관세음보살 그죠? 그럼 이 눈이라는 건 뭐예요? 보는 거죠. 그죠? 보는 거. 알아차리는 거. 우리 눈을 통해서 보고 알아차리죠. 바로 그러한 기능이 이 눈과 같은 것이 천개래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온 세계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바로 보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이 눈과 같은 바로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자리는 우리의 본성이요. 이 본성의 신의 측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측면을 상징화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눈의 그림인 것이죠. 사람의 눈동자의 그림. 눈 라인이 딱 있고 그 안에 눈동자가 있는 모습.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눈 이걸 갖다 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안통을 얻었다. 즉 이 말은 천안통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자신의 본성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천안이란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죠? 하다못해 동굴 속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방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 천안은 신의 눈은 있지 않은 곳이 없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니까 쓰고 있는 이 마음이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움직임이 뭐예요? 이 마음을 써서 움직이고 그죠? 이 마음이란 우리의 본성이요. 이 신의 성품이요. 신의 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의 눈이라 우리 첫 번째 의식, 어떠한 감정의 동요 없이 첫 번째 순수 의식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이 눈이죠. 이 본성이죠. 바로 이거를 천안통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안, 하늘의 눈, 우리의 본성의 신성성 부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천안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안통에 대해서 오해 없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언젠가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천안통 뭐 무슨 통해서 이런 걸 말해야겠다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인연과 그죠?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진다. 모든 행위는 어때요?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의 상황에 의해서, 인연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나쁜 행위를 하고 싶다고 누구나 뭐 처음부터 막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평소에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평범하게 선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조건이 갑자기 형성이 되면 그 조건에 따라 우리는 나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바로 그게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인연과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가령 우리가 이렇게 길을 터벅터벅 아무런 욕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길 앞에가 뭐예요? 어떤 뭐 한 100만 원권이 딱 이렇게 딱 묶어져서 딱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 100만 원 돈을 보는 순간 어때요? 웬 돈이야? 하면서 이렇게 일단 주변을 둘러보겠죠. 그죠? 자동으로. 그죠?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도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런다 해서 무슨 가방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 이렇게 100만 원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누군가가 떨어진 돈이네 라고 하지만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보는 이도 없고. 그럼 어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죠. 이 돈을 내가 취할까 하고. 그 일어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잡아서 우리 주머니에 넣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경찰서에 가져가서 그거를 찾아달라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어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를 주워서 나의 손에 딱 집어넣고 내 옷 속에 내 가방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때요? 처음에 이 사람이 길을 갈 때만 해도 어때요? 내가 어떠한 돈을 내가 남의 돈을 가져와야지, 훔쳐야지.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그저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었죠. 근데 어때요? 갑자기 있는 조건이 바뀌었죠. 갑자기 돈이 있고 돈다발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그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의 가방의 주머니에 넣죠. 그죠? 바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돈을 내가 남의 돈을 내가 취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었으나 그럼 갑자기 돈이 생기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인연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요? 일단 남의 돈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어때요? 자, 이제 주머니에 돈을 넣고 100만 원을 넣고 또 다시 길을 가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앞에 어떤 가난하고 정말 안쓰러운 어린 아기가 추운 겨울에 거기에 앉아서 먹을 것도 없이 구걸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 말라하고 불쌍해요. 그래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머니를 봤더니 마치 어때요? 앞전에 좀 전에 오다가 주었던 그 100만 원이 공짜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때요? 이 아이한테 주겠죠. 그죠?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그 중에서 몇 프로라도 이 아이한테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도 공짜 돈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선행을 베풀자 하고 또 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때요? 좀 전에는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또 인연의 조건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아주 불쌍한 아기를 보고 또 그 돈을 그 아이한테 이렇게 베푸는 이런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죠?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 길을 갈 때 나는 악한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던 적도 없었고 또 나는 선한 자비를 행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그러한 상황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악한 행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가다가 또 악한 사람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죠. 근데 가다가 또 불쌍한 아기를 만나면서 또 이 사람은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이 걸어 길을 가는 이 사람은 어때요?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서 정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선했다거나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죠. 살아가다가 길을 가다가 인연 조건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때요?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근다 해서 악한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 인연 조건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 사람은 변하죠. 쪽 실체가 없죠. 어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원히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다고 결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인연과의 지혜가 열리어서 초경의 천원통을 얻었다. 그죠? 천원통이란 우리의 본성의 또 다른 언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나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밤중이 되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초경이란 말은 막 이제 밤으로 들어가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한 6시에서 8시 사이 또는 7시에서 9시 사이 이 사이를 초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밤중이 되면서 그러면은 한밤중이란 뭔 말일까요? 그럼 한 10시에서 12시 사이 3시간 사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밤중이 되면서
정신은 더욱더 맑아져 갔다. 그리고는 생사의 근원을 추구해 들어갔다. 그래요. 생사의 근원을 추구해 들어갔다. 죽고 사는 거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추구해 나아갔다 이 말이죠. 원래 부처님께서 뭐죠? 자기 태자자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추구해서 나가신 것이 바로 출가를 하신 이유가 바로 생사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 그러한 의도도 숨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생사의 근원을 추구해 들어갔다. 부처님께서 그렇다.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 이건 아까 그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는 늙음과 죽음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가? 라고 또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깨달음으로 또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는, 고통의 이유가 되는 늙음과 죽음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건가?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신에게. 그래, 그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병이 들고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은 바로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또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 경이 끝나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그랬죠. 부처님께서 자, 그렇다.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까처럼 말했던 것처럼 길을 가는 나그네가 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도 자신이 원해서 하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고, 그러면 악한 행위를 했으니 남의 돈을 훔쳤으니 악한 자다라고 본다라고 보면 또 가다가 길을 가다가 불쌍한 아기를 보고 어린아이를 보고 또 그 돈을 그에게 베풀어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어때요? 악한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도 변했잖아요. 이 사람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다만 뭐 나쁜 사람이네 악한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네 라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결과로서 말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인연 조건에 따라 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다 모든 것은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 그것은, 또, 그렇다면 사람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는 늙음과 죽음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가? 그래서 그렇다, 그거는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 장에서는 끝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태어나고 병들고 늙어 죽는 것을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라고 보셨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태자 시절에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마야 부인 자신의 생모가 죽고 그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그 시타타 태자에게는 어때요? 고통이고 자신의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되고 슬픔으로 느꼈겠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됐고 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성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쪽 성에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으로 네 개의 문이 있잖아요. 성문이. 그래서 네 개의 문 성문으로 나가서 뭐 한쪽으로 가서는 뭐 늙은 사람을 보고 한쪽으로 가서는 병든 사람을 보고 뭐 한쪽으로 가서는 뭐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생로병사와 이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그렇게 자기의 깨달음을 이렇게 연구하고 고찰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사유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는 늙음과 죽음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 생겨나는가? 바로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죠? 자,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진실이고 진리고, 그죠? 태어남이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또 결국은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시죠. 그죠? 근데 어때요? 또 이거를 한번 전혀 그 반대 차원에서 볼 줄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게 불교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괴로움이란 무엇이냐 해서 이렇게 생로병사 태어나서 병이 들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겪음으로 인해서 슬프고 괴로워하고, 그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그거를 반대로 한번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바로 우리의 본성의 측면, 이 청정한 아기와 같은 이 순수한 본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본다, 자신의 감정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괴로움을 느끼나 그러나 동시성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고, 또 기쁨을 보나 그러나 동시성으로 기쁨에서 벗어나 있는 이 청정하고 고요하고, 그죠? 그 모든 감정의 일어남을 보나 그러나 그 감정이 일어나면서 벗어나 있는 이 본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 본성의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 깨달은 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괴로움은 어때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때로서 인간의 개념과 틀과 지식으로서 이름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죠?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상에 불과하다, 이름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뭐 증오라는 거, 자비심이라는 거, 그죠? 이러한 질투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화남이라든가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저 순수한 아기의 정정한 의식으로서, 우리의 본성으로서 비추고만 있는 이 청정한 거울의 의식으로서 그러한 감정들을 봐보세요. 과연 그 순수한 아기와 같은 성품의 순수 의식으로 그러한 감정들을 본다면 이 아기는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쁨을 기쁨이다 보고 괴로움을 괴로움이다 보고 슬픔을 슬픔이다 보고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이 지식을 통해서 이름 붙여놓은 그 다양한 감정들은 그저 이름일 뿐, 그저 우리가 스스로 붙여놓은 상일 뿐, 그런 것들은 깨야 될 것이고, 어때요? 스스로 이름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을 깨는 것. 바로 그게 순수의식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서 그 감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렇게 모든 상을 스스로 지어놓은 상을 깨는 것, 그게 바로 금강경이죠. 불교의 금강경의 의도인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서 부처의 자리에 앉아서 순수한 아기의 의식으로서 본다 그러면 감정은 그저 다양한 감정일 뿐이에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 순수 의식으로서 본성으로서 본다 하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뿐 그 감정이 괴로움이다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거고, 이 감정이 슬픔이다 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거고, 이 감정이 질투네 화네 뭐 증오네 사랑이네 자비네, 그죠? 그러한 것을 이름 붙일 수 없어요. 그죠?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선한 일도 나쁜 일도 천한 일도 기한 일도, 그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고귀하고 천한 미천한 일도 없어요. 그죠? 그 모든 이름표나 분별은 뭐예요?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 개념, 지식의 틀, 인간의 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모든 이름표를 붙이고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상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괴로움이야. 이 괴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죠? 바로 이러한 행위들.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 고통이다 라고 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 본성의 성품으로 이 부처의 자리에서 본다 그러면 이 괴로움이란 감정은 그저 다양한 감정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를 싫어할 필요도 없고 거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쁨과 뭐 즐거움이라는 감정도 어때요?
이것도 좋아서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감정도 없고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더 취해야 되고 더 요구해야 되고 더 원해야 되는 것도 그런 바라는 것도 없어요. 반대로 괴로움이란 감정도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저 경험하고 있을 때는 이 감정이 괴로움이라는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감정을 경험할 뿐, 그죠? 그걸 버려야 된다, 겪지 않아야 된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구별심이 없어요. 어때요? 그러면 그저 기쁨이든 괴로움이든 경험할 뿐이죠. 다양한 감정을 아무런 이름 없이,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런 상 없이, 분별 없이. 바로 이 자세. 바로 이게 부처의 눈으로 부처의 자리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성품으로서 본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 모든 일어나는 감정들이 과연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반대로 기쁨이나 즐거움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청정하고 고요하고 밝게 빛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감정에 휘둘림이 없는 말 그대로 부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늙고 또 병들고 죽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보는 거는 뭐다?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드는 이름표를 붙여서 본 것이다. 상을 붙여서 본 것이다. 그러나 어때요? 이 부처의 눈, 진리의 눈으로 본성의 성품으로 본다. 그럼 그런 상은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과정과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뭐예요? 그거는 괴로움이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서 기쁨이네 슬픔이네 또는 아픔이네 행복이네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러한 삶의 패턴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어떤 감정에 대한 해석 없이 어떤 이름표도 붙이지 않고 마치 뭐와 같이 갓 태어난 아기가 일어나는 이런 생로병사 과정을 볼 때 어때요? 그 아기는 태어날 때서 기뻐할까요? 또 이렇게 늙어간다 해서 뭐 슬퍼할까요? 어딘가 병들어 있다 해서 그 병든 거에 대해서 병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또 죽는다 해서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고 있다 해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까요? 바로 순수한 아기의 의식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생로병사의 과정을 그저 아무런 분별 없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의식으로서 천진난만한 의식으로서 그걸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 경험이 좋네 나쁘네 선하네 악하네 좋네 나쁘네 추해 더 추구해야 되네 싫으니까 버려야 하네 더 좋은 거니까 더 집착해야 되네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요? 없겠죠. 그죠? 그 모든 일어난 모든 일들 생로병사 과정을 모든 다양한 감정들을 아무런 이름 없이 아무런 상 없이 이름표 붙이지 않고 그죠? 그저 순수하게 그걸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와도 어떤 삶의 파도쳐 와도 그에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저 좋고 나쁘고의 분별 없이 그저 양쪽에 이 분별 없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로서 그 삶을 경험하고 갈 수 있겠죠. 천진난만한 의식으로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의 파도가 쳐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철제 동료라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신기하게 그 경험을, 그 감정들을, 다양한 느낌들을 경험할 뿐이죠. 그죠? 이러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동요시킬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부동심이죠. 부동심,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이 마음. 자신의 본성의 상태로 청정하게, 맑게, 순수한 아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부처죠. 그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쉴 수 있는 거고 진정한 명상과 자선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뭐죠? 그 부처님께서 시타르타 태자인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말씀하셨을 때 뭐예요? 일체 모든 것은 변화한다. 바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악한 일도 하고 인연 조건에 따라서 또 걸어가다가 선한 일도 하듯이 그죠? 그와 같이 일체 모든 것은 변해요. 고정된 상이 없어요. 고정된 모습, 영원한 실체가 없어요. 그죠? 우리 사람의 모습도, 살아가는 모습도, 또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들도, 그죠?
다 인연 조건에 따라 감정은 늘 무상하게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일어나는 감정이나 또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나는 어떤 사람이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네라고 결정짓고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늘 변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서. 그죠? 그러니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죠. 감정이든 모습이든 형상이든. 그러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늘 변하고 있는 것, 어떤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 내 몸이든 나의 상황이든 나의 조건이든 나의 감정이든 늘 변한다는 거, 그죠?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거. 바로 그것이 재행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늘 변화한다. 그죠? 첫 번째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일체계고다. 그래서 일체계고라는 거는 이 삶이라는 거는 태어남이 있고 생로병사를 거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고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계고 괴로움이다라고 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의 측면에서 이 부처의 자리, 우리의 본성의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그 모든 괴로움이나 감정들은 스스로 붙인 이름표일 뿐 그러나 모든 상을 깨면 순수의식 부처의 자리, 본성의 자리에서 보면 그러한 감정들은 다양한 감정일 뿐 좋거나 싫은 것이 아니라 그저 경험하고 있을 뿐.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일체계고란 말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라고 했죠.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무생법인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했던 것처럼 일체계고,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라고 봤을 때 세 번째 무생법인의 자리에 우리는 앉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일어남이 없는, 태어남이 없는, 내 모든 감정에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고요하니 청정한, 늘 청정한 이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 무생법인의 자리에 우리는 딱 앉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쉴 수 있고 깨달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